우리의 관심사, 삶에 있어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이 있는 그런 정해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인생 가운데서 시대를 거쳐서 나이를 먹으면서도 결국 바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면서의 바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바람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지. 왜 불편할까요? 바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할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잘 되어지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추구하죠. 그리고 안정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안이 조금 더 바람이 세지면 편안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지 편안해지고 싶어 하고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자세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자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가요. 편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가요. 이제 연세가 더 드시면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평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주시는 풍성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안함이 늘 지속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장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0장인데요. 신명기 20장의 장제목은 전쟁 규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반부는 전쟁에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동의어로 기록하는 것은 의도된 거거든요.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2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한번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아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은 있죠? 뭐가 두려울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죽음이 두렵다. 아이들과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못되어 틀어져서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아니면 빚을 질까 봐 두렵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이 내일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 공포 같은 단어거든요. 공포나 두려움. 이 공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두려울 공자에 떨 포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두렵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이 그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는 기대치 못한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모압 형제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모압 형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장편의 설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설교 중간 두 번째 설교 중에
전쟁 규례를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원인이 있어요.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왜 싸울 일이 생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딱 도망갈까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말이 많아, 병거가 많아, 백성,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이 너희들보다 많다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요.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홍수나 이번에 있었던 지진, 심지어 튀르키예나 시리아는 여진이 5.6, 6.0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을까 말까 한 지진이 거기는 여진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사건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뭐예요? 초자연적인 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거야. 근데 전쟁을 할 때 쟤네들이 너희들보다 말이 많다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후수를 두세요. 그들이 말이 많다고? 군대 수가 많다고? 너희들보다 무기가 훨씬 좋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우리 이 60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60만이 조금 넘잖아요. 군인, 장병들, 싸울 사람. 근데 걔네들은 더 많은 거예요. 말도 더 많아요. 더욱이 이때가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발전한 청동기의 무기들이 많아요. 병거도 많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 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광야 생활,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옮겨 하면 옮기고 말뚝 쳐 하면 치고 그렇게 사는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사실 두려우면요 싸움에 나가서 두려우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여기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다 돌려보내라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한 건 이분들이 이런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집에 놔두고 온 거 나 결혼했는데 나 집 세워놓고 있는데 두려워요. 그러면 뭐가 집중이 안 돼요?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두려움과 공포는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옆 사람은 담대함이 더 커져요? 아니면 두려움에 영향력이 가요? 영향력이 가요. 부대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욥기 3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누가 자 22절 띄워주실래요? 22절 말씀해 보면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운 위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포에는요, 이 공포라는 단어가 포비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영국의 포비아고 영어로 포비아고 헬라어로는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떨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경이로움을 가지고 존경하다. 하나는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단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와 두려움에는 유익한 공포가 있고
해로운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 유익한 공포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리고 해로운 공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유익한 공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이 포배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장수한다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여기 경외한다라는 게 포배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으로 오는 유익이에요. 또 생명이 연장된다. 잠언 9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 또 잠언 1장 7절에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유익 중에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존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악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로운 공포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공포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이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이 왜 두려워해요? 본인이 지어놓은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혹시 집안에서 교회 오기 전에 뭔가를 잘못했거나 틀어진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순간 스쳐가듯이 이렇게 봤는데 괜히 찔려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잠언 28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두려움, 해로운 공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한다고요? 왜 도망가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간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림으로 오는 이 경외감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이 신앙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든지 오늘 일부에 보니까 해외에서 온 우리 자녀분들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 있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면 내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신명, 우리가 부르는 야훼, 예흐와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권능을 갖고 있는, 위대한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예흐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창조의 권능을 갖고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참 신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편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임마누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냐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하셔요? 우리도 나가지요. 왜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나가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의 마음을 간직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종해서 나가 싸워야 되고 내가 영적 마귀와 싸워야 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하나님이 5년 6년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어떠한 두려움의 조건과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사람에 대해서도 평안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인식이 잘 안 돼요. 두려움이 오면요 긴장하고 순서가 꼬여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겪어요. 이게 386, 486, 586이라 해도 꼬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인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자 1절 볼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승리케 하셨고 백성을 광복시켜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의 40년의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난관에 처해 있고 질고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터널을 능히 지나가고 빠져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공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언젠가 고백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말로 훈련이죠.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훈련과 경험을 마친 후에 어느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때 받았던 훈련과 경험이 이때 쓰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경험과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함께하심, 구원의 승리를 주심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라는 확신의 모든 기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도 듣죠. 쟤네들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른들 보면 저거 이거 천둥 벌거성이 같은 것들을 아무 근심 없이 지내네.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넌 근심이 없냐, 두려움이 없냐? 있죠. 여기 청소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있어요. 또 30대, 20대, 30대, 40대 다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자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예요? 니시, 로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한번 표현해보세요. 누구 편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은 있어요. 여러분 딱 봐도 두려워요. 여러분 공포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공포라는 말을 붙이는 게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몇 가지나 될까? 그냥 얼추 맞춰보세요. 던져보세요. 공포가 몇 가지나 될까요? 기록할 수 있는 공포. 수십 가지는 맞죠. 근데 수십보다 좀 넘어요. 그렇다고 수백이라고 하지 말고 숫자를 대보세요. 공포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번만 크게 해보세요. 20개. 아이의 발언이었습니다. 250여 가지가 된대요. 공포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폐쇄공포, 암흑공포, 죽음공포, 시체공포, 대인공포, 항공공포, 동물공포, 혈액공포, 독저공포. 깨끗해가지고 막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막 여기 벌레가 겨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공포. 건강공포, 염려공포, 고통. 제가 느끼는 공포는 어떤 공포일까요? 대표적인 공포? 예, 높은 거 못 올라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TV에서도 이 드론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나 다큐멘터리나 난픽션, 픽션 다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못 봐요.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요. 그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수 처갓집에 갔을 때 오동도에 보면 거기에 전시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한 4자리 앉아서 이렇게 막 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길로 해서 터널로 해서 광산으로 해서 막 하는 거. 그걸 타보라고 해서 탔어요. 내가 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타보라고 해서 탔어요. 괜찮다고 애들 타는 거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막 뚝 떨어지고 막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다시는 안 탄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공포는 다 있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안 두려워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것.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믿음 없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한테 혼났던 기억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공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겠죠 아까? 함께 하시는 믿음, 승리케 하시는 믿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가페오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합니까? 가족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가족이 뜨겁게 사랑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사랑할 수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사랑 못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잘 돼요? 왜 안 될까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권속이고 가족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쳐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함께 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가족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희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신앙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음악에 맞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군대가 많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무기가 뛰어나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말이 많다고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질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하신 다바르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확신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많은 이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다 공포와 두려움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설 때 두려움을 이기고 아가페오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깨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